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많이 읽었고 재미있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바로 아람 왕 베나다시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지방을 둘러싸고 전쟁을 일으켰던 그 대목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이 전쟁이 얼마나 참 심각했는지, 이 아람 사람이 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으므로 성중에 그 물가가 올라가 가지고 먹지도 않는 나귀 머리가 은 80세겔이, 은 80세겔. 그리고 비둘기똥, 그 비둘기똥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죠? 이 비둘기똥이 4분의 1 과계에 얼마냐? 은 5세겔. 그러니까 성 안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쓸데없는 당나귀 머리가 그렇게 비싸고 먹지도 못하는 이 비둘기똥이 그렇게 비싼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 안의 사람들은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에 그 굶주림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요람 왕이 이제 장관을 이렇게 보내서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엘리사에게 가서 물어보아라. 이 전쟁이 언제 끝날 것인지,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지 물어보라고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엘리사를 물어보려고 이 장관을 보낸 것이 아니라 이 전쟁 때문에 너무나 극심하게 사람들이 아이를 잡아먹고 하는 아주 놀라운 아주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는 그 엘리사를 잡아다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사를 찾아갔더니, 그 장관이 찾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미리 이야기해서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그래요. 문을 열어주지 말고 엘리사가 그 장관에게 이야기하는데, 내일 이맘때면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다. 이 아람 군대도 이제 없어지고, 그리고 그 비싼, 그죠? 당나귀 머리나 이 비둘기똥 이런 거 먹지 않고 이제 밀가루 그리고 보리가루 이런 것이 정상으로 돌아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장관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멘하고 갔으면 괜찮은데 아멘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그러느냐, 그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어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엘리사 목사님이 뭐라고 하느냐, 너는 그 광경을 볼 것이나 먹지는 못한다. 너는 그렇게 되는 광경을 볼 것이나 먹지는 못한다. 바로 이 할로윈 그 축제지, 뭔지 축제는 무슨 축제입니까? 그죠? 거기에 나갔던 젊은이들이 밟혀 죽은 것처럼 이 장관도 바로 문 앞에 있다가 백성들에 의해서 그 쌀가지로 밥가지로 가는 그 백성들에 의해서 밟혀 죽고 자기는 먹지도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내 눈앞에 엄청난 것이 놓여 있어도 내 것이 아니면은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적군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 전쟁에 일어나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지만은 바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바로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전쟁을 일으킨 것이죠. 그런데 이 전쟁이 얼마나 살아가기가 극심한지 열왕기하 우리가 보는 6장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6장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는가? 왕이 하루는 순찰을 하게 되는데, 순찰을 하다 보니까는 막 아낙네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싸우느냐? 그러니까 왕에게 이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사실은 저 아줌마하고 우리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오늘은 우리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저 아줌마의 아들을 잡아먹기로 했는데, 세상에 오늘 날이 되니까 아이를 어디다 감춰두고 없다는 거예요. 잡아먹을 아이가 없다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막 옷을 찢으면서 막 분노하는 거지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는가. 이 전쟁은 여호와께로 왔으니까 이 엘리사에게 물어보아라. 엘리사를 잡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당하게 하니까는 화가 나서 엘리사를 잡아다가 족치려고 그러는 거지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그럴 때는 죄를 뒤집어 씌고 회개해야 맞는데 이 왕이 엉뚱하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 잡아먹는 이런 형태, 얼마 전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북한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김정일 시대에 정말 사람 잡아먹었다는 소리도 들리더라고요. 참 안타깝지요, 그죠? 예,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한 장관을 보내는데,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장관을 보내는데 장관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숟갈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숟갈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앞을 내다보고 이 예언하는 엘리사, 하나님의 종이 뭐라고 하느냐. 이제 전쟁이 끝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전쟁은 끝나고 너희들이 그렇게 먹을 것 때문에 걱정했지만은 밀가루, 보리가루 이게 넉넉하게 옛날로 다 돌아간다고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예언을 했으면은 하나님의 종이 이야기했으면은 아멘 받아가지고 왕에게 고하면 되는데, 자, 우리 보세요. 이 장관이 어떻게 하는지. 2절 시작.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하다가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도 온 식구에게 줘도 나에게 해당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믿음 있는 언어가 중요한 것이에요. 이 우리의 말은 영이에요. 영. 우리 심령 속에서 나온 것, 내 마음밭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온 영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욕하지 말라 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욕 많이 하는 사람 안 풀어져 잘. 뭔지 자꾸 꼬여가. 자꾸 돈 나가는 일이 많아져. 그러니까 이 말을 조심해요. 말. 자꾸 축복을 해야 그 사람이 축복을 안 받으면 그 축복이 내게로 오는 것이에요. 내게. 영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람의 말은 영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조심. 이 장관이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정말 이렇게 됐는데도 자기는 먹지 못하고 군중들의 백성들에게 밟혀서 죽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날 믿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깊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강대상에서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풀어주는데 아멘하지 아니하고 그냥 속으로 이건 뭐 성경에 옛날 얘기 써놓은 거겠지.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나라가 어땠습니까? 6.25로 인해서 먹고 살 것이 없이 엄청 어렵고 정말 국방을 위해서 탱크를 만들고 대포를 만들고 총칼을 만들어야 하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군수 산업을 발전시켰잖아요. 그랬더니 오늘날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또 크게 먹거리가 또 생겼어요. 지금 유럽의 전 생산량보다 한국의 생산량이 더 많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유럽의 방위력을 한국에 생산되는 그 방산산업체에서 갖다 주어도 된다는 넉넉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에서 생산되는 그 비행기나 이런 전략 물자는 우방국에 도와줄 수 있는 한계가 30%밖에 커버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
어떤 누군가가 바로 6.25를 걷고 6.25 때문에 정말 무기를 만들어야 할 이 나라가 그 지금까지 잘 만들고 있으니까 지금 무기 만드는 나라가 몇 나라 없습니다. 여러분 엄청 많은 것 같죠? 없어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독일도 안 만든다는 거예요. 그 무기 잘 만든 독일도 자동차를 만들어도 탱크 공장이 없대요. 탱크 만드는 이름만 있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쓰임받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쓰임받을지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무조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멘하고 나간다면 그것이 복으로 돌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멘하지 않고 자꾸 자기 생각으로 하면 화가 되는 것이에요. 팔았던 그 무기가 나에게 적으로 되돌아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참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아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2절 말씀까지 우리가 다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성문에 밖에는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나병 환자는 예나 지금이나 격리예요. 다른 사람한테 옮길까봐 격리해서 사는데 엄청 흉측합니다. 나병 환자는 이 손 이게 다 빠지고 매디매디 빠지고 코가 허물어지고 그냥 이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거 막 냄새가 나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 나병 환자들이 성문 앞에 있었다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는데 안에도 먹을 것이 없는데 바깥에 먹을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지요. 성문 밖에 그들이 먹고 남은 채소 찌꺼기나 먹고 남은 그 음식을 찌꺼기를 버려야 그 음식 찌꺼기를 가지고 먹고 살았던 나병 환자들이 성 안에서 음식 쓰레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있다가 우리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성 안에 들어가자니 우리가 돌에 맞아 죽을 것이고 또 여기 앉아 있자니 줄여 죽을 것이고 안 되겠다. 차라리 우리가 저 아람 군대로 가서 저 아람 군대인들이 우리를 용서해 주면 우리가 항복해 들어갈 때 저들이 용서해 주면은 우리가 살거니와 저들이 죽으면 우리가 죽어야지 어떡하겠느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이렇게 이제 아람 군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람 군대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4명의 나병 환자의 발소리를 하나님은 들어 사용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병 환자들이 이 제대로 걸을 수 있겠어요? 띠뚱띠뚱 걸으면서 땅을 박찰 때도 있고 그죠? 힘내라 붙들고 이렇게 막 갈 때에 이 소리가 아람 군대에게는 큰 군병의 말소리 할렐루야 큰 대병사의 이 막 진격해오는 소리로 들렸다는 것이에요. 이 환청이 들린 거죠. 환청. 우리가 살아갈 때에 환청 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멀쩡한데 말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낳겠다 저렇게 낳겠다. 자기는 영적인 능력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런 잘못된 것을 듣고 실행하는 자가 많이 있어요. 이 환청, 그 아람 군대들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환청, 바람 소리로 인해서도 큰 군대가 오는 걸로 그들은 착각합니다. 애국 군대가 오고 다른 나라 군대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돈 주고 그 군대를 사서 자기들을 이제 이렇게 멸망시키려고 오는구나 해서 걸음아 날 살려라. 그들이 가져온 음식도 다 놓고 그 식량도 다 놓고 옷도 다 놓고 창칼을 그때는 이 총이 없었던 시대 아닙니까? 창칼을 다 놓고 더군다나 말과 마귀까지도 메어둔 그 상태로 걸음아 날 살려라 얼마나 바빴는지 저녁해놓고 저녁도 먹지 못하고 다 도망가. 그래서 이 4명의 이 나병 환자가 그곳에 가보니까는 세상에 먹을 것이 많은 거예요. 먹을 것. 그리고 그 군대 막사마다 그들이 가져온 식량이 가득하고 은금이 가득하고 옷이 가득한 거예요. 군복. 그죠? 군복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은금을 갖다 여기 감추고 의복을 갖다 저기 감추고 식량을 갖다 여기 감추고 저기 감추고 하다가 이제 먹기도 이제 배불리 먹고 이제 생각이 났는데 어떤 생각이 났느냐?
우리만 이것을 먹고 즐기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 아름다운 그 마음이 들어가는 것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복음이에요. 복음. 이 아름다운 마음, 우리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들을 때에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들은 자는 구원받고 들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렇게 이 나병 환자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경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바로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신 하나님, 여기에 우리가 목적을 두시면 안 돼요. 아름다운 이 상황이 발생되어 있는데 이 아름다운 상황이 뭐냐? 오늘날 아름다운 상황은 바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일이에요. 바로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옥 갈 염려는 없지 않습니까? 나만 지옥 가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여? 구원의 그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우리가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말씀에 들어가서 보면은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는데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가?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마치 여리고를 무너뜨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기만 했지 전쟁하지 아니했거든요. 그러나 여리고 성은 무너졌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지 아니했는데 다 도망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자,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아람 진으로 가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해치려 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갑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아멘. 이 보세요. 환청이 들리게 하는 거예요. 환청.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환청 듣는 이 귀신 들린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에 그런 환청을 듣고 막 밤새도록 강남역을 돌아다니고 이 귀에 들린대요. 야, 빨리 예술의 전장 쪽으로 나와. 그럼 예술의 전장 쪽에 가면은 또 그런데요. 귀신이. 야, 남부터미널로 와. 그 남부터미널 또 가면은 강남역 앞으로 와. 밤새도록 남부터미널 왔다가 강남역 갔다가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 귀신이 얘기해가지고 환청을 듣고 그러는 거예요. 새벽녘쯤 되면은 집에 가라고 그러는데 집에 와서 그때 이제 잠을 자게 되는데 이런 사실을 부모는 그걸 그냥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이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은 가지 못했는데 얼마나 이런 환청에 시달리느냐 하면은 운동화가 한 달을 못 신어. 밤새도록 돌아다니니까 이 운동화가 그냥 바닥에 나가지고 한 달에 2컬씩 신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 낮에는 그냥 대충 그렇고 할 일이 없으니까 얘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축사를 했어요. 그 어머니가 봤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느냐? 참 그 어머니가 영적으로 우리 같은 교인이었어요. 서초동에 신자 들어가는 교회가 있어요. 왜냐면 그 교회 이름을 대면 다 알기 때문에 그 교회 같은 교회 그 집사인데 그 집이 조금 잘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귀신 들리는 것이 다른 사람한테 나가면 창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던 교회도 안 다니고 우리 교회를 이제 안 나온 거예요. 축사해 하니까는 어떻게 돼요? 귀신이 막 작용을 하니까 토하고 뒤집어지고 눈이 까지고 눈이 딱 까지고 막
속에서 막 왜 개도 붓는다고 그러잖아요. 개가 이렇게 잡아다 놓으면 거품이 부글부글 끓잖아요. 그죠? 아니 바닷가에 안 가봤어요? 왜 대답이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여기 인천 가까운 소래포구 한번 가보세요. 그 개들이 얼마나 거품을 잘 무는지. 아마 개거품 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빨리 판단해서 이 아이를 살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안수기도 한 번 받으면 낫는 거예요 이렇게 묻더라고. 아니 한 번에 어떻게 그걸 낳아요? 하나님이면은 낫게 하겠지만은 전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낫게 해야 낫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확답을 못 드립니다. 아마 6개월 이상 축사를 받아도 될지 말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요 교회로 안 나옵니다. 교회로 옮겼어. 그리고 옮기면 어떻게 돼요? 그 아이가 귀신 들렸는지 모르잖아요. 누가 얘기 안 하고 다 알게 되죠. 그지? 그래서 우리 교회 안 나온다 하는 것을 누가 얘기했는지 소문이 또 소문에 물격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아무나 또 그거 그렇게 이 귀신을 보고 귀신을 내쫓고 아무나 그렇게 하는 줄 알고 다른 목사한테 가봐야겠다. 그 치유하는 목사 아니면 안 돼요. 담임 목사도 못 보고 있는 것을 그죠? 네, 우리 그 담임 목사는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담임 목사는 괜찮다는데 왜 목사님은 제가 이제 개척교회 할 때니까 왜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제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아들의 현상을 봐라. 아들이 이야기하는 걸 봐라. 들어라. 그래서 내가 이제 아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 이 환청 들은 지가 언제냐? 중학교 때부터 들었다고. 그거 어떻게 들었느냐? 어머니 아버지 전부 다 일하러 가고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하니까 일하러 가고 나는 혼자 있을 때 자꾸 학원 가라 해서 학원 가기는 싫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혼자 이런 나쁜 것들도 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이렇게 된지는 그거는 잘 모르고 이렇게 된 밤에 환청이 들리고 밤에 자꾸 불러내는 게 언제부터냐 물었더니 중학교 때부터라는 거예요. 중학교 때. 근데 어머니는 인정을 안 해. 중학교 때 내가 얼마나 야를 사랑하고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줬다는 거예요. 해달라는 거 다 해주니까 귀신이 끌고 다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무식하니까는 그 영적인 무식함에 인해서 이 아이를 끌고 다니는 걸 봤어요. 이 환청이 들려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또 한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도 그래요. 목사님, 이거 귀에서 자꾸 얘기하는데 이 얘기하는 놈을 좀 쫓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냐? 저 집사님 가서 귀퉁뱅이를 때리라는 거예요. 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래요. 가서 취업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 아버지 아니야? 그러니까 봤대. 자기 아버지를 가지고 예배 드리고 앞에 이렇게 앉아 아들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귀퉁뱅이를 때리라는 거예요. 그게 귀신이에요. 여러분. 이런 환청이 들려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영적으로 전부 성숙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 이해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그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은 우리가 기도함에 이게 나가는데 그 또 은사가 있는 분이 그 기도해야 나가지 또 아무나 한다고 되어지는 건 아니고 그 은사 받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주변에 보면 기도 많이 하신 권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 그 악한 영들에게 명하면 떠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라! 할 때에 귀신을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재물을 놓으면 악한 영이 있어요. 안 그래야지 하는데 보면은 도장 찍고 나면 벌써 나는 그르친 일을 해놨네. 어쩔 수 없어. 이 귀신이 그냥 여기도 맞고 저기도 맞고 물질을 맞는 거지. 안 한다 하면서도 버릇을 끊지 못해요. 거기에 앉아있어 또 그 자리에. 이 악한 영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한다고 결심하는데
뭐 전화 와서 누가 불러내면 제일 먼저 쫓아가. 아직 다른 사람 안 왔네. 곧 온다고 그랬어. 지가 제일 먼저 가 있어. 이게 왜 그러느냐? 악한 영이 자기를 불러내는 끌고 가는 거지. 그런데도 모르는. 술 먹는 데 가보세요. 내 술 절대 끊는다. 악한 영이 어떻게 해요? 술 먹는 데 제일 먼저 쫓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자꾸 악한 영에 끌려가서 내 삶이 피폐해진다. 내 삶이 좋아진다 하면 아무 문제 없는데 점점 피폐해져요. 피폐해져. 그 영적인 우리 이런 문제를 우리는 잘 알아요. 교회는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기관이에요. 교회가 뭐 도덕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차반같이 살아도 영적으로 바로 살기만 하면은 살아있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을 믿으십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뭐 착하게 살아라? 어디 착하게 살으라고 나와 있어요? 영적으로 선하게 살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령의 말씀 따라 성령의 이끌림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 때에 이 환청을 듣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런 환청 소리로 인해 가지고 이 아람 군대가 그 많은 군대가 다 도망갔다고 했어요. 자, 10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대로 두고 저녁 되니까 저녁 먹을 때 아니겠어요? 그죠? 네, 저녁 먹을 때 저녁 막 찌개를 보글보글 맛있는 거 그냥 고기도 막 굽고 착 해놨는데 누구를 위해서 구워놓은 거예요? 네, 나병 환자를 위해서 이렇게 놓고 자기들은 걸음아 날 살려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남들이 그냥 준비를 다 해놓고 오시오. 청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짓지 않는 그 집에 네가 살고 네가 심지 않은 과일을 따 먹으리라. 할렐루야. 왜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너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옛날 얘기로 들으니까는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이에요. 기적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분명히 일어나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 나병 환자들이 이제 진영 끝까지 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또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감추니라. 아멘. 자, 보세요. 로또보다 더 그때는 로또는 밥은 없잖아. 그게 돈이잖아. 여기는 밥이 있어. 금방 먹을 수 있는 밥도 있고 의복도 있고 은과 금이 있고 말도 있고 그러니까 마음껏 자기 욕심껏 가져다가 감출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 다 감출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내 나병 환자에게 생각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니까 어떤 생각을 주었느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라 하고. 아멘. 자, 경제를 회복시키는 하나님 보세요. 아름다운 소식이 여기서 보니까는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병 환자. 자, 이렇게 좋은 날 아니에요?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건을 하면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의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한국 경제보다 더 어려운 데가 많아요. 영국은 지금 IMF가 올 정도고 일본은 지금 일본의 그 돈 가치가 급락해가지고 막
정부에서 개입을 하고 미국 돈이 그냥 전 세계가 다 올라가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전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중국은 지금 풍비 박산이 날 지경이랍니다. 돈 있는 자는 돈을 감춰가지고 외국으로 막 빼내고, 우리 한국에다가 왜 그렇게 집을 많이 산 줄 압니까? 중국 사람이 제일 많이 샀어요. 한국은 로또라는 게, 한국에 갔다가 아파트 사놓으면 로또. 근데 그놈의 로또가 이번에는 어떻게 됐어요? 20%인가 뭐 얼마가 떨어졌다고 그러죠. 그냥 막 떨어지고 있는데 전 세계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은 그나마 어떤 외국 기자가 이야기했는데 한국은 그래도 괜찮은 편이라고. 왜 괜찮은 편입니까? 준비가 잘 된 나라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너무 나태하면 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서양 귀신 노름하다가 149명이 아침 뉴스에 보니까 죽었다고 그러더라고. 사람 위에 사람이 밟혀서 바로 여기에 나오는 장관 마냥 밟혀 죽은 것이에요. 참 안타까운 거 아니겠어요?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그 재미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그게 들어와가지고 크리스마스는 세상에 요새는 종도 안 치고 캐롤도 안 부르고 세상에 어디서 듣도 보지도 못한 귀신 놀이를 가지고 그 이태원에서 하다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압사당하고, 이건 기록해놔야 해요. 기록해놔야 해요. 정말. 그죠? 예. 우상 문화를 우리가 따라가면 안 돼요. 우상의 문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그렇게 될 때에 내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문으로 가가지고 고합니다. 성문으로 가가지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고할 때 그 배를 굶고 그렇게 힘들게 있던 그들이 이제 그 좋은 소식을 듣고 나와서 진영에 와서 음식을 가져가고, 이렇게 해서 밀가루와 보리가루가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너무 낭망할 필요 없어요. 경제가 어렵다고 주저앉는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도 눈 뜨고 보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힘든 일을 우리가 안 하려고 그래서 그렇지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이 네팔 사람들이 어디로 다 갔는지 사람이 없어가지고 추수를 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해요. 지금.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힘든 일을 안 하니까는 외국인들을 자꾸 이제 이렇게 나라에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단속을 하니까, 베트남 사람 뭐 이렇게 단속을 하니까 농촌에서는 일할 일꾼이 없다고 그러고. 왜 일할 일꾼이 없어요? 도시에서는 청년들이 먹고 놀고 부모에게 돈만 달라고 칸가루족이에요. 완전히. 이런 것 정신이 개조가 될 때 큰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신 개조가 되어야 해요. 내 심령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많은 군량미로 그 성에 먹지 못하는 백성들을 다 먹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보아야 할 말씀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 나병 환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9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구나.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니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국에 가서 알리라 하고. 10절 시작. 가서 성문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기생에 이르러 보니 거기에 한성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야기만 되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할지라. 아멘. 이렇게 해서 보고를 했더니 왕이 뭐라고 하느냐, 혹시 자들이 속임수를 쓰는지 모르니까 정탐꾼을 보내라. 이래가지고 이제 왕이 의심하고 있을 때에 그 신하가 정탐꾼을 한번 보내봅시다. 그래서 말 5필이 있으니까 말 5필에 정탐꾼을 태워서 보냈어요. 가보니까 말 타고 가서 쫙 둘러보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달려와가지고 왕에게 보고 있어요. 정말 아람 군인들이 어디로 갔는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왕이 이제 뭐라고 합니까?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들은 이 왕이 이제 니들이 나가서 그 음식을 취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자,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라와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아멘. 자, 20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적으로 받는 자는 죽은 자. 여러분, 육신이 살아있다고 산 자가 아니에요. 영이 죽은 자는 죽은 자예요. 이 장관은 육신도 죽었어요. 밟혀서 죽었어요.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도 죽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자입니다. 복된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 많은 죄를 다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이 복된 소식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거듭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만 이렇게 구원받고 나만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이 4명의 나병 환자처럼 이 좋은 소식을 성 안에 증거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복된 소식을 내 이웃에게 증거해야 합니다. 이 복된 소식 바로 내 가족에게 제일 먼저 증거, 내 지역에게, 그리고 내 기업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하는 것이에요. 천국은 나 혼자 소유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너무 넓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들어가도 그 천국을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이 사명의 달에 이 4명의 나병 환자처럼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이 추수감사주일은 우리는 이런 과일 생산, 뭐 이런 쌀과 밀과 보리와 이런 곡식의 생산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은 수장절의 기쁨. 이 수장절의 기쁨은 뭐냐? 알곡을 천국 곳간에 들이듯이 죽어가는 영혼, 믿지 않는 영혼, 병든 영혼, 유리 방어하는 영혼을 바로 천국 곳간에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복된 추수감사 절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은 이제 다음 주일에 그냥 혼자 오시지 말고 주변에 예비한 사람을 모시고 와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